35개의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의미나 기도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교훈들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만약에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한 70%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경감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는 어떤 기도도 그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교재에 5가지의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짧은 말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다가 피신하다가 굴 속에도 들어가다가 광야로도 가다가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 가드 땅에 피신을 합니다. 가드라는 지역,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 도시 성읍이 하나로 묶여진 그런 국가 공동체인데 가드라는 곳으로 급하게 피신을 하죠. 근데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를 알아봐요. 근데 처음에는 나를 못 알아보겠지라고 안심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 인간 다윗 아닌가 라고 알아봅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 다른 곳은 몰라도 다윗이 가면은 절대로 안 될 만한 그런 장소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 땅이에요. 가드라는 곳에서 배출했던 최고의 슈퍼스타가 누구다?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무너뜨린 15세 전후의 소년이었던 그 다윗에 대한 그런 미움, 그 다윗에 대한 정말 속상한 그런 마음, 그 인간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런데도 얼마나 다급하면 그 가드 땅으로 피신을 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으로 피신을 했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자 그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연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곳을 탈출해 나가는데, 어찌됐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점,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다운이 되어 있던 바로 그런 시점, 그런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법한데 시편 34편을 보면 얼마나 확신에 찬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신뢰예요. 여러분, 콕 집어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안 하셨냐, 예스냐 노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시선을 크게 보자고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모습으로 다루어지는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때로는 막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 때로는
금방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기도한 당일에 바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세요? 그런 체험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요청이 때로는 좀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타이밍, 즉 응답하는 그 시점까지의 타이밍, 그것을 향한 나의 기대, 또 나의 인내,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꺼이 응답해 주셔요. 거의 직접적으로, 거의 기도하자마자 그런 응답.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들이 많을까?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반응들, 기도의 간구,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한 2주 정도 됐죠. 주일 예배 2부 마치고 어떤 성도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가 적금을 부었는지 아무튼 이 헌금을 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헌금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썼으면 좋겠습니까? 했었을 때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는 신학생 쪽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헌금을 하셨어요.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올라오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3부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손님들도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마치고 루안다의 박숙경 선교사님하고 그 전에 선교팀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선교 담당 장로님들 해서 한 7, 8분 같이 오셔가지고 3부 예배 마치고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에요. 박숙경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제 거기에 사역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학교 사역을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신학생들 또 사역을 또 얘기를 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1시간 한 40분, 50분 전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차저차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가신 부부가 계시는데 아마 선교사님 그 사역에 쓰여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같이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몇 분도 계시는데 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럼 정말 즉각적인 응답 아니겠어요? 불과 2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 다음 주 수요일 마치고 그 헌금하셨던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준비하신 분들도 너무 귀하고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또 기도하셨던 누군가가 또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연결고리를 했던 우리 상당교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전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온몸에 정말 짜릿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야, 이 연결고리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신 분도 너무 귀하고, 그 기도에 반응을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또 뭔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연결하셔서 그 타이밍에 적합하게 절묘하게 그렇게 연결을 딱 시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불과 2시간 미만 안에 그렇게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더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충직한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차저차 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에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먼발치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그 앞에서 행동을 하고, 그 먼 길을 왔는데 낭자,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보아하니, 낙타도 굉장히 목말라는 것 같은데 낙타까지도 제가 물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날 당일에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니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는 경우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과 연결들이 어느 쪽에서는 10년 전에 먼저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그 이전서부터 계획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그 응답에 반응했던 누군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질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마치자마자 응답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해야죠.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도 그렇고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런 기도 제목이고 가장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광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게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바로 기도훈련이죠. 기도훈련, 기다림의 훈련.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 광야학교에서 기도 수업을 받고 계시고 기다림의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일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목표, 그 타겟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그것을 역사하실, 주관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살면서 여러분 적합한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하다못해 뭐 렌지에 햇반 하나 뒤어도 적합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도 라면을 하나 끓여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너무 길었다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은 소중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안 하셔도 내 주머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 바깥에 있는 그 한계 넘어서의 일들 같으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스케줄과 타이밍 속에서 금방금방 휙휙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삐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그럼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조절을 못하고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즘 많이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엔 못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까봐 중간에 포기하십니까?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옛다, 여기 있어, 네가 원하는 거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분명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 얘기할 거는 반대거든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아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응답이 됐냐 안 됐냐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한데 섞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응답, 또 기도에 대한 확신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61쪽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로 하나님은, 시작. 때로 하나님은 교훈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간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다른 민족처럼 한번 왕을 한번 경험해봐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그러나 사실 첫 번째는 실패한 거예요. 사울도 잘 준비가 안 됐고 사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끊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는 이 중요한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오류와 그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죠. 역대상 17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야 하고 죄를 지적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소원했던 관계,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약간의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 시점을 다 지나간 시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시점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원만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도 잘 정리가 되었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잘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절감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도 굉장히 상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노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성전 짓는 거를 거절하셨나요? 아니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도 예스하셨어요. 근데 뭘 거절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짓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너는 씨, 솔로몬이라고 딱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아니지만 누군가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간절하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목적은 뭐예요? 자기 손으로 꼭 짓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자기 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지어진다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자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시선을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자칫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내가 얼마나 그걸로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는 자기의 독한 어떤 자기 고집과 의의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과정과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한 모습의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도 훈련이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응답의 유무, 예스, 노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응답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더 나아가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과정과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나중에는 기도 응답의 유무나 예스, 노와 상관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과정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마스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을 후회할 순간이 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때를 썼는데 여러분, 정말 100% 확신하십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럼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응답이 그때 차라리 A가 아니라 B로 갔었으면 더 좋았겠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깊이 연결이 되지를 않으면 기도하는 거 쉽네, 기도 응답 뭐 금방금방 되네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 부분이 나중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히려 거절해 주심에 감사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죠.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있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했는데 어떡할 뻔했어. 응답해 주셔서 다행이지. 그래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100%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당하는 응답입니다.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서 거절을 당한대요. 거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돼서 그거 좋은데 아직은 아니야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좀 나중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거절해버리시는 기도도 있어요. 아예 거절하세요. 이건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기도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내 주변만 바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가장 초보적인 거. 아니, 어쩌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돼도 그 부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과정과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분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까? 그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볼까요?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이에요. 더 나은 것 때문에 거절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거절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실망할 수 있죠. 낙담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깜짝 놀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장 베스트가 뭔지 몰라요.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베스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가지고 만족할 필요 없어. 너 그리고 그거 응답되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를 하되, 기도하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의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 같지만 깜짝 놀랄 베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딜레이 시키시고 지연시키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 얘기예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사망하자 상심한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훨씬 더 나은 기도 응답임을 알고 계셨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빠를 살려달라고 그 병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죠. 일부러 늦게 가셨죠. 이 내용 다 아시죠, 여러분?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지금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급하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우리가 초청했을 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자,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급하게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역시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야, 병이 나았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기가 막힌, 그 드라마틱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그 배경의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뭡니까? 거절인 것 같지만 최고의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라. 그러나 최종 응답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후히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온 마음과 애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던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같아요. 뭐가 응답이 돼서 복을 받아서 합격을 해서 승진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최종 응답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후히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지난 주일 그 복음의 전함 블레싱 코리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너럴 쇼먼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와서 통역관으로 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참히 살해를 당했고 품에 안고 있었던 성경책 건네주었고, 야, 저기서 그렇게 끝나는구나. 세상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얼마나 정말 귀한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고생해서 27살에 그 꽃다운 청춘이 조선 땅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 그 주변에 그 떨어진 성경을 주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줘서 그 사람이 도배를 다 집에다 가고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또 역사가 일어나고 주막으로 사용했던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나중엔 평양 대부흥의 아주 중요한 진원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게 지금 결론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유형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기도할 때 찰떡같이 응답이 착착착착 되더라. 야, 나는 못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기도만 하면 그냥 끝내주게 응답이 되더라. 저분한테 다 기도 제목 가져가자.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마스터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신뢰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들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도들을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더 자주 기도하세요. 더 사소한 부분도 기도하세요. 중요한 부분에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럴 때 더 많은 기도 응답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비결이에요. 기도 응답의 놀라운 그런 비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어떤 유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응답의 유무, 예스냐 노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서로 간의 원망과 대립과 날선 첨예한 갈등 속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서도, 일정의 하나님 탄압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70년 전에 지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완전히 망해버렸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 6위의 국가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정치권과 경제, 사회, 국가 모든 운영하는 리더십과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향기가 온전하게 풍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빈부의 격차와 재난과 범죄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상처받고 굶주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사랑의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부 가운데 주님 일일이 손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고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환부 가운데 명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모든 암세포들이, 모든 불치병과 난치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일일선을 통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가정 안에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기도의 일꾼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날 있을 마마클럽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시는 최고몇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근 각처에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잃어가고 영적인 열정이 쇠약해져가는 각 교회마다 이 부흥의 기도의 불길을 하나님 다 옮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착실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에 의해서 남의 시선에 의해서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가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빈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